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일을 빠져서 굉장히 오랜만에 뵌 듯 생각됩니다. 다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소리가 좀 약하죠? 네. 제가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이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주를 위한 진실한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11절에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라고 하는 이 마지막 하늘의 선고가 언제 내리는 사건일까요? 이 선고는 예수님이 지성소를 나오실 때 맞습니다. 조사 심판이 끝나고 은혜 시기가 끝날 때 내려지는 마지막 선고입니다. 이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결정되고 모든 사람의 품성은 그대로 딱 고정됩니다. 악한 사람은 그대로 악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고 이후에 악한 사람이 회개할 일이 없습니다. 회개할 수도 없고. 이 선고 후에 의로운 사람이 죄를 지을 일도 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딱 고정이 된 것입니다. 운명이 결정이 된 거죠. 완전히 인을 친 것입니다. 악인들은 왜 그때 회개를 못할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거두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란 것은 내가 이것은 일이 좀 잘못됐다. 이건 내가 좀 잘못했네. 뭐 이렇게 안다고 회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란 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성령께서 떠나시고 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그가 성령이 떠나버렸습니다. 언제 떠난지 아시죠?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때 유다가 밖으로 나가니까 밤이르라 하는 그때에 유다에게서 성령이 떠나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그와 더불어 투쟁하고 그를 위하여 호소하시던 성령의 역사는 멈추어졌습니다. 그때 이후에 예수님이 재판정에 끌려다니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이거 뭔가 잘못됐다 라고 인식은 했지만은 그가 후회는 했지만은 회개는 못했습니다. 회개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거든요. 회개란 것은. 그래서 우리가 회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서 구원받는다. 말은 맞는데요.
이 모든 과정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하는 제 고백도 귀한데요. 그 고백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의 고백은 의미가 없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과 죄와 더불어 그의 운명이 딱 고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은혜 시기가 끝난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악인들이 후회를 할 것입니다. 나도 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멸망받는구나. 내가 지금이라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그들이 말씀을 찾아서 뛰어다니지만은 여호와께서 기갈을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이미 성령이 거두신 이후 시대에는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은혜 시가 마쳐진 이후에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충분한 기회 동안 그들은 거듭거듭 계속 성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했던 대로 성령께서 떠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제하지 않습니다. 결국 악인들이 원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떠나가신 것이죠. 배척당하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성령이 이제 완전히 물러나신 것입니다. 물론 의인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겠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들은 거룩함으로 고정된 모습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모습이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이 고정되는 모습이 최종적으로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과 예언의 연구해 보니까 늦은 비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품성이 고정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늦은 비 성령은 우리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의 품성을. 그러면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하는 이 선고의 최종적인 선고는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운명은 먼저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최종적인 은혜의 시기가 맞춰지는 시기는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늦은 비 성령을 받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하는 그 품성에 고정되는 역사가 늦은 비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재림 교인들은 은혜의 시기가 먼저 끝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까요? 네. 우리 재림 교인들의 은혜의 시기는 먼저 끝나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아직 끝난 건 아닌데 전체적인 역사는 끝난 게 아니고 아직 여전히 예수님이 중보를 하고 계시고요. 이후에도 사람들이 큰 외침 때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거든요. 바벨론에 있는 내 백성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남아있는데 물론 그 시대에 돌아오는 양들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들은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돌아오는 무리들이 대다수가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은혜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도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은혜의 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큰 외침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소리와 자기의 능력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늦은 비 성령의 큰 능력이 임해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쓰임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때 그 성령의 능력은 늦은 비는 능력으로 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품성을 고정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늦은 비는 재림교인들에게 있어서 은혜의 시기의 끝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는 남아있는데 먼저 빛을 받고 늦은 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인데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얘기하면 이들이 구원받기로 확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늦은 비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구원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늦은 비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병자도 고치고 이직도 행하다가 타락하여 물러갔더라.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늦은 비에 참여한다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먼저 내리면 은혜 시기가 빨리 끝내서 이거 좀 뭔가 억울한데 이런 문제가 아니고 먼저 구원받는 자들이 확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말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이 된다는 얘기죠. 처음 익은 곡식이.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구원받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첫 열매가 되는 거죠. 첫 열매. 자,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시면 조사 심판과 재도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각 시대의 대쟁투에 있는 말씀인데요. 조사 심판과 재도말은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죽은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그들의 사건이 심리되는 조사 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그들의 죄가 도말될 수 없다. 자, 여기서 사건의 순서가 나옵니다. 조사 심판, 그 다음 재도말, 그 다음에 재림. 그렇죠? 여기 말씀에 딱 순서가 나옵니다. 조사 심판, 재도말, 재림. 조사 심판의 결과로 그들의 죄가 도말되고 재림이 있게 된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볼까요? 사도 베드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므로 예수께서 보내심을 받을 때에 믿는 사람들의 죄가 도말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유쾌하게 되는 날과 도말되는 사건을 서로 연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포인트에서 늦은 비와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고 하는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유쾌하게 되는 요 날과 도말 사건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사 심판이 마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순서를 보면서 늘 지금까지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조사심판이 끝나면 그때 제가 도말된다. 지금은 조사심판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1844년부터 시작된 조사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조사심판은 언제 끝나는가?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 조사심판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했죠. 요 시간표대로 가면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그때 제가 도말이 다 되는구나. 그리고 야곱의 환란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이건 뭐 정확한 빼도 박도 못하는 말씀이잖아요. 사건의 진행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2의 도말의 그 마무리는 은혜 시기가 끝날 때 이루어진다는 그 얘기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라고 하는 그 선고와 함께 죄가 도말되면서 그 마지막 선고가 내려지는 이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먼저 늦은 비를 받을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언제 죄가 도말될 것인가? 한번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같은 대쟁투에 있는 말씀인데요. 속죄의 봉사가 마칠 무렵의 광경은 실로 엄숙하다. 거기에 관련된 관심은 참으로 심각하다. 이 사업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얼마나 신속히 오늘날 살아있는 자들의 사건이 취급될지 아무도 모른다. 엄숙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생애가 드러날 것이다. 1844년부터 조사심판이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말씀은 얼마나 신속히 살아있는 자들의 사건이 취급될지 아무도 모른다. 살아있는 자들의 사건이 어떻게 취급될까요? 굉장히 엄숙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살아있는 자들의 사건이 어떻게 취급될 것인가? 1844년에 시작된 조사심판이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 끝나고 조사심판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 생각을 믿는 믿음이었는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믿음이었는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인지를 조사를 합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조사되는가 하면 그들의 열매로 그 진실한 믿음이었다는 것이 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그 믿음의 실상이 나타나줘야 되는 거죠. 그 실상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이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교리적 동의였거나 종교적 신념이었는지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믿긴 믿었는데 내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 이건 뭔가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사심판은 그들의 행위를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율법주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뭘 모르는 얘기고요.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책들이 펴져지고 그들의 기록을 통해서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 믿음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한 사람들의 죄는 용서가 되고 최종적으로 그 사람의 기록이 마무리되면 그 사람의 죄는 도말되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서 늦은 미성령의 시대에 늦은 미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죄는 먼저 도말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도말의 사건이 은혜 시기가 마칠 때 최종적인 도말의 사건이고 그 도말의 사건과 더불어 그들의 운명이 그때 고정되잖아요. 근데 유추해 볼 때 앞에 품성이 고정된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앞에 죄가 도말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늦은 비를 먼저 받는 우리 재림교인들은 먼저 운명이 결정되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는 운명의 고정을 받는 그때에 그들은 먼저 그 모든 죄의 도말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것은 교리화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걸 지금 경험적으로 풀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교리적으로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굉장히 엄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늦은 비를 위하여 기도하고 늦은 비를 받아야 되는데 늦은 비를 받는다는 얘기는 죄가 끝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100가지 있는데요. 99가지는 용서를 받았어요. 한 가지를 용서를 못 받았어요. 한 가지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용서받았던 99번의 죄는 어떻게 될까요? 99만 도말되고 한 개만 남아서 그 사람은 한 개만 심판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하나 때문에 이 앞에 용서받았던 그 용서가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진심으로 용서받았던 경험이 있는 그 사람이라면 나머지 한 개도 반드시 용서받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렇게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목숨을 버리신 분이. 그렇게 우리가 진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은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한 가지 죄가 있어도 멸망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한 가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그 사람을 회개시킬 텐데 굉장히 아프겠죠. 예. 완전히 망하거나 죽을 벽에 걸리거나 먼소가 나왔고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겸손해져서라도 이전에 그 사람의 회개가 진실한 회개였다면 주님께서 그렇게라도 그 사람 회개 시키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게라도 하늘에 가는 게 덕이죠. 어차피 하늘에 갈 때 다 버리고 갈 건데요. 이 몸뚱아리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며칠 있으면, 얼마 있으면 우리가 이 영의 새로운 몸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끝 어차피 다 버리고 갈 텐데
주님께서 결국 다 버리고 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결국 이 몸뚱아리마저도, 결국 우리의 그 작은 알량한 자존심과 이기심마저도 다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불무의 도가니 속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고생을 덜 하시려면 빨리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하늘을 가려고 우리가 시작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회개하고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적당히 조금씩 포기 못하는 게 있지만은 이거 어차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늦은 비를 기다리는 우리 재림 교인들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끝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기 보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가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죄를 끝내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또 이게 이 짐이 되고 내가 또 내 힘으로 뭔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와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끝내고 우리가 어떻게 늦은 비를 위하여 준비할 것인가? 죄를 끝나는 것은 우리의 목표지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방향성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길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면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맹세라는 단어로 함께 연동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의 피가,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붙잡을 때, 그때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의 영원한 이 속죄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날마다 부족하지만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아무리 율법대로 살라고,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내가 죄를 끊어버리려고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이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좀 되는 것 같아도 늘 보면은 그 자리고 언제나 보면 내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듯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분의 구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품성의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요, 예수를 바라보면 내가 변화야 된다고 하면은 또 이래요. 우리는 참 교만해하고 내가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니까 역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힘으로 변화됐다. 또 이러거든요, 우리는. 틈만 나면 지가 한 줄 알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의 효력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도 우리가 성령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안 되고 그럴 자격이 안 되는데 유일한 공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내가 의지하면서 주님,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영원한 속죄의 피를 제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는 가인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간합하심을 받을 수 있고요. 그것만이,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우리가 성령을 받을 만한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조사심판 대속죄일의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날마다 씻음을 받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여 오시는 그 성령의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야지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본성으로 신앙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멍해고 구속입니다.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이것도.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리라. 하나님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다는 얘기는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새 언약의 역사가 기록될 때에 내가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제 도말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의 도말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도말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런 축복을 우리는 먼저 받는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먼저 받기를 좋아하거든요. 뭘 받아도 우리가 먼저 받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의 선발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이런 능력을 주시고 이 사람들을 이 샘플을 통해서 마지막 다른 사람들을 이 사람들의 모델로 마무리하시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요. 우리 힘으로 마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빌론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마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가 마무리 딱 되면은 짧은 시간 안에 이 세상의 경고를 받으면 회개할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재도말의 역사는 그때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시간차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사심판이 최종적으로 끝나고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재도말이 끝나는 그것은 조사심판이 끝나는 그 마지막 시점에 최종적인 선의 데드라인이 그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구의 운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예언의 흐름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 9장 14절의 말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의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부름받았습니다. 그냥 괜히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축복들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